안녕하세요. 우리 석강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 식구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석강교회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214장 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 찬양의 4절을 부르다 보면 막 힘이 생겨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런 심정으로 저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구역 예배를 보는 순간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주일날까지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 세상이 2년 가까이 정체되고 무너져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부모된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구역 식구들을 많이 보길 원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또 보지 못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궁금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저들이 기억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역원들이 서로 살아있고 서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 방송을 또 녹화해서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또 오늘도 병상에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예배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하셨죠? 지금 우리의 한국 땅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신할 수는 없고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방역에 철저하시고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매주마다 1부에는 한 30명, 2부에는 한 50명 이렇게 가까이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는 한 60명,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합치면 8, 9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50명, 이제 1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차일피일 하면서 이 날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못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새가족들과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 중에 연로하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접속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유튜브에 석광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클릭만 해도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요즘 최근에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 요약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활용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화평케 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 세 번째 봤죠. 그 말씀을.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였죠. 아브라함처럼 살라. 창세기 23장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세 번째가 긍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오늘 네 번째가 긍휼의 삶,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의 사람이죠. 그게 오늘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 절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이전에 한번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한 절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성경을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따라하기 바라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외워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옛날에는 저들이 긍휼히, 지금 성경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다분히 지난주에 공부했던 화평케 하는 자와 긍휼을 주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삶은 타인에 대한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성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셨던 것이죠. 이 긍휼은 용서라는 말, 용서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용서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면서 긍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함이 없이는 또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의 삶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긍휼이 없이는, 긍휼의 성품이 없이는, 이런 덕성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각박하고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헬라어로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엘레오스. 엘레오스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해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도와주는 미덕이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성경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동전의 양면인데,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대한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하나님이 이미 애정 표현을 해주셨죠. 우리한테 품어주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용서하심의 은혜, 사유하심의 은혜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을 받은 것이다. 이 토마스 왓슨이 참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다. 의와 긍휼을 하나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뭡니까?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만약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면, 그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 받은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만 있다면, 그리고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 심판자이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은 얼마나 감상적인 긍휼일까요? 정말 뜬구름 잡는 긍휼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대신 죽게 함으로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긍휼, 그것을 다 받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다 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가서 지난번처럼 석광교회 나오세요. 장로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이러이러한 게 좋습니다라고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듯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들 가운데 예의를 지키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화평을 주는 삶을 주므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화평이 있으므로 예수가 계시는구나 라는 전도하는 시대가 이젠 도래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이 각박하고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섭게 경책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는 석광교회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우리는 전도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긍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나는 긍휼이 없는데 라고 자포자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난 한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덕인 긍휼을 다 품은 잠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화되고 만들어져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이 풍성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삶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겸손과 긍휼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겸손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인데 예수님의 옷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겸손의 옷과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옷, 오래 참음의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입혀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옷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옷을 깨끗이 단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설교했던, 또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의 옷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한번 이 시간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을 한번 정의하는데 여러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기록해 주시고요.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긍휼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긍휼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다. 한번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긍휼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다. 이것만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외워도 또 생각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나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 비참한 결과에 빠져 있을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옷을 입혀서 나를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볼 때 긍휼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동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풀면 우리에게도 축복을 동반한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 자신도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혼수품을 싸줄 때 금과 은을 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새겨서 줬죠. 금으로 새겨서. 황금률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는 삶을 살려면, 근데 그 남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 먼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옛날 성경에는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기도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얼마나 사해 줍니까?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 줍니까? 얼마나 여러분 용서와 긍휼을 베풉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참지 못합니다, 우리. 조금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화기를 돌려갖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품고 계속적으로 긍휼을 받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티 마인드라 그랬는데요. 죄책감이 가끔 있습니다. 뭐 조금 실수하거나 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어디 가서 뭐 내가 좀 과하거나 이럴 때는 돌아와서 굉장히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꼭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긍휼을 베푼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삶이, 긍휼의 삶이 별로 안 되면 하나님의 긍휼, 구속의 은혜, 찬송 부르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즐거움, 그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한 자는 화가 있나니 저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한 자는 화가 있나니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셰익스피어 알죠? 셰익스피어 유명한 문호죠. 대문호. 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포셔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게 포셔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이 베니스 상인에 보면 이 포셔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얘기를 통해서 긍휼이 뭔지를 작가의 그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함께 축복한다. 아주 그 좋은 명대사였죠.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은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 빅토르 후고의 또 그 영화이자 소설이죠. 이 책에도 보면 금촛대, 그 촛대를 은촛대를 참으로 그 훔친 장발장을 용서하는 신부님이 나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장발장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죠. 나는 그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나 그는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책자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우리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늘 긍휼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렇게 용납하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나의 사죄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을, 긍휼의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지 못할 돈입니다.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바쳐서 갚아야 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탕감받죠. 근데 그가 풀려나서요.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그 임금 정도를 빚진 그 자를 채무자를 아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예를 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까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한대의 용서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묵상합니다. 어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주님. 지금도 긍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또 헨리 나우엔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된다. 뭘 결단해야 되냐? 오늘도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직장에 들어가면서 용서하기로 긍휼을 베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긍휼도 경건의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줘야죠. 네가 나를 잘해주면 더 잘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마다 긍휼을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 헨리 나우엔은 이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삶,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들을 위해, 이 긍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하라.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한 구석에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에 경험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용서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시댁 중에, 친정 중에, 또 우리의 어떤 살아가면서 내가 학교 생활 중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용서가 가능하다. 기도하면 인간관계가 순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맺힌 미움과 도끼가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들어간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늘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긍휼의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긍휼을 결단하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긍휼을 위한 삶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용서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곁에서 나와 가까이 한 사람들, 지인들은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요. 아주 마음이 넓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걸끄러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마음의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약자들이 많습니다. 소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듯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베푸듯이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두 번째 대상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나와 걸끄러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좀 서로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물질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뭡니까? 불행한 자, 불의한 자보다 더 큰 비참함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세대들입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내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래서 발견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긍휼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긍휼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동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베풀었던 긍휼은 언젠가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내게 돌아오고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퍼부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긍휼을 받은 자와 긍휼을 베푸는 내가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희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조강국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리 골절로 인해서 재활치료 받고 계시는 김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외에 김기동 집사님 요양병원에 이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 병약하고 마음이 눌리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만 생각했지 남들을 향한 긍휼과 용서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긍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가 긍휼이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계십니다. 가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랜 병상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구석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자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휴가 기간을 금요일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금요 온라인 구역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역 예배만 쉬고요. 화요일 날 신앙 고백서 강의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있는 온라인 구역 예배는 제가 한 주간 쉼으로 말미암아서 좀 이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또 여러분 예배로 뵙길 바랍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서 나오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다 드리셔야 됩니다. 찬송 중간에 들으면 설교만 들으신다든지 설교만 듣고 나가신다든지 마시고요. 예배를 처음 묵상 기도서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강도사님하고 이렇게 점검해 보면 금방 들어왔다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3%, 5% 그분들은 그냥 접속만 했다가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전체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예배 잘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한 50여 명 정도는 거의 예배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돌아보면서 구역이 아름답게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 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강건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